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분들께 왜 예수님을 믿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려고 읽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을 통해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즉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면서 그 비인격화된 그냥 그런 어떤 객체로서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조상에게서 왔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나를 축복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무거운 짐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아침에도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말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성경 책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딱 그 교리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리가 나쁘진 않지만 교리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다 흘러가면서 그 이야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 즉 그 삶을,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 관계를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리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 조상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께 활짝 열려 있었어요. 왜 성령님께 활짝 열려 계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 성경,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서 자신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지금 곁에서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도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활짝 열려 있어라,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계속 성령님께 열려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그 기도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좀 간절한 마음이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잤죠. 잠을 잤어요. 그냥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딱 깨봤더니 저는 자고 있었는데 사실 제 입술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계속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그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분명히 육체는 자고 있는데 내 영혼 깨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네? 이거 내가 기도한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로 하여금 육체는 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실까?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유대의 절기를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에는 계절이 딱 건기 그리고 우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9월부터 우리 달력으로 9월부터 한 3월 정도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밀농사를 짓습니다. 한 3월 즈음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우기 마지막에 9월부터 3월 마지막 즈음에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추수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가 작년에 세미나 때문에 저쪽에 해남에 11월 말 거의 12월 초죠. 11월 말에 갔는데 여기는 단풍도 끝났고 추수도 다 끝났는데 해남에는 아직도 밭작물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물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추수를 안 했네요. 그랬더니 아직도 따뜻하니까 그런 거죠. 저쪽 추수하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추수를 먼저 곡식이 난 곳에서부터 추수를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날 때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그때부터 7주 동안의 추수를 합니다. 그 7주의 기간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주가 되면 77에 49 딱 하고 나서 50일 되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 맞제레 뜻 하고 해서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오수는 말 그대로 오가 이 한글로 번역할 때 그 다섯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5번의 순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실절을 언제로 시작하느냐? 6월절이 이 유대절기로 첫째 달 14일 밤이에요. 그게 우리 달력으로 하는 3월 즈음 중간쯤입니다. 그 즈음에 6월절을 먼저 지내고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 다음 첫째 날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첫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40일 됐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왔으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난 거예요? 10일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오순절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언가 불어오는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불의 혀가 뭘까요? 특별한 게 이렇게 이 혀라는 게 이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불길 이게 다 혀예요.
이 뱀의 혀가 날름날름 거리는 것처럼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혀가 막 불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정확히 불인지 모르지만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그 불길이 막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오는 느낌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무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로 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떴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은 알아듣는 말. 마침 오순절이라서 유대인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 명령을 받았거든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방방곡곡에서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뭔가 가보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찌 된 일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날 오순절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심의 그림은 분명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렌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나타났던 이 그림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위에서부터 막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물길이 막 밀려오는 느낌이 받는 겁니다. 이 바람 소리 할 때 이 헬라어가 푸노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푸노에는 바람 아니 혹은 소리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불어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불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막 할 때 이 불어가고 있는 이 소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호흡 소리예요. 숨소리. 이렇게 이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친 숨소리가. 거친 바람이 막 바깥에 창가에 막 우리가 풍랑이 있는 날에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 막 숨을 크게 막 하는 것처럼 막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지 하는데 뭔가 이 불의 혀 같은 게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 그림은 무언가 좀 어떤 그림과 좀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세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바보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토후는 이제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접속사고 보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형태가 없어, 공간도 없고 어떤 형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권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1일부터 3일 동안은 뭐 하시냐면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 만드셔서 형태, 실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일부터 6일 동안은 뭐 하시냐면 거기에 주권자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새들을 넣어서 너희가 다스려라 명령하셨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너희가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또 동물들을 만들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공간 이 형태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다 다스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어떠한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주권자들을 심으시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 자체도 하나의 어떤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하나를 또 채우십니다. 그 채우실 때의 장면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그 안에 코에다가 불어넣으시죠. 위로부터 뭔가 숨이 이렇게 불어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있는 장면이 어떤 그림일까? 솔직히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이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아까 그 푸노에가 있으면 푸노에와 같은 어근으로 파생되는 이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 이 푸뉴마, 푸노에 둘 다 호흡이 거칠게, 바람이 거칠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우리 그 그림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거칠게 막 불어오는 소리, 혹은 숨소리, 막 숨소리가 가득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거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숨을 갑자기 그 사람에게 후 불어넣으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숨이 사람에게 쑥 들어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눈을 푹 뜨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이게 창조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뭐 그날의 일을 다 정확히 모르지만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고 나면 이 오순절대 사건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친 숨소리가 바람처럼 쑥 불어오더니 사람들에게 쑥 들어가는 이 이미지인 겁니다. 즉 바람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뭔가 살아난 거예요. 뭔가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지만 무언가 갑자기 한 깨어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것, 사람을 새롭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야기하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는 영을 보내시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때 그 영도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다 숨을 보내시겠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나의 숨을, 나의 바람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엄청난 질문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작업할 때 가끔씩 개뼈다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개뼈다귀가 막 굴러다니는데 이 뼈다귀가 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영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럼 제 느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이 뼈다귀 가지고 그럼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발로 뻥 차가지고 치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리니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럼 생기가 들어갈 것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 근데 그 에스겔이 그 말을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언하여 말하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뼈들에 들어가라 하고 말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방으로부터 어떤 바람이 쏙 부는 거죠. 그 숨소리예요. 숨소리가 막 불어오더니 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서 막 연결되고 살이 일어나더니 사람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군대입니다. 군대. 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은 창조와 마찬가지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세상을 다시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말하는 모습이잖아요.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도 니고데모가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아니면 생명이 있는데 내가 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육체 생명이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것이 오는 것을 가지고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똑같은 그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숨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아기가 푹 하고 나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고 막 살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이 어느 순간 가버린 거예요. 그럼 돌아가셨구나가 아는 거잖아요. 즉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숨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갑자기 숨 쉬고 막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모습이 나타나니까 살아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즉 그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것을 경험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잡으려고 막 그럴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위협 속에서,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다 공격적인 순간에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이 뭐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이라면 알아서 잘못되겠지 그러면서 막 변호를 막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 시신을 놔줘달라고 그러고 자기 향품도 바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실 그렇게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그림입니다. 즉 이 위로부터 바람이 불어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그 안에 넣으셔서 다시 우리가 이미 영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갑자기 창조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는 어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와 마찬가지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이 열려서 언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예전에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그 교회 누나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영어도 하고 막 브라질 불란서어였는지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자기 방언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못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성경을 보면서도 잘 흔한지 옆에서 못 보다가 이런 경우도 정말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 그래서 그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떠올리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흩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갈라버립니다. 말을 바꾸면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갈리면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순절날 갑자기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은 안 바뀌었어요. 말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바뀐 겁니다. 말의 내용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증언함이, 말이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들을 막 다른 언어로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의 자리에 가겠지만 그 언어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영이 들어왔을 때 어쩌면 나는 여전히 하던 말을 하고 내 모습이 여전히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이 창조의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이미지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성경 다른 데서 들으신 적이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 되지 왜 술 취함과 연결시켰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 술 취함의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잘 있다라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아셔야겠죠. 이 도시가 원래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가 원래 에베소에서 끝납니다. 이 동양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에베소까지가 온 게 실크로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저쪽에 그 터키 쪽, 그 그리스와 만나는 그쪽으로 이제 비잔틴이 생기면서 이 에베소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까지 가는 이 엄청난 큰 도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의 이 큰 도시가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없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한다 하면서 막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외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외치는지도 모르고 막 수만 명이 몰려가니까 그냥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걸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막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막 위협도 느끼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빼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예요. 로마의 신들. 근데 로마의 신들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잘 섬기는 신 중 하나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커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바카스. 네, 똑같아요. 바카스라는 이 단어를 거기서 뺀 거예요. 바커스. 이 술의 신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 제우스와 세멜레라고 하는 어떤 그 테베의 왕녀예요. 왕녀 사이에 나온 아들인데 거기서 제우스의 아내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 엄마를 죽이고 그 아이의 태아를 제우스가 키웠대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신이 되는데 신을 어떻게 하냐면 자라다가 너도 신이니까 무슨 신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을 할까 하다가 술을 마셨는데 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술의 신을 하겠다고. 그래서 술의 신이 됐어요. 근데 이 술의 신은 너무 사람들한테 자기를 섬기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섬기게 되니까 어디 가든지 술을 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플 때 슬퍼 술 마셔. 고통스러워 술 마셔. 분노가 나 술 마시고 억눌러.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술 마셔. 계속 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의식이 묘해지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면서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임재다. 신비 체험,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비 체험, 종교 체험, 황홀경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술의 신은 곧 축제의 신이었어요. 축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말이 좋아서 축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술 많이 과음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안 마시지만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엄청나게 어울릴 때는 그때 정말 경험들이 많잖아요. 술에 취했을 때 경험들. 그 중에 하나 하실 때 그땐 저희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4명이 가지고 술을 마시고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막 이제 취했는데 이 과장님이 끝까지 내가 오늘 3차까지 책임진다고 무조건 더 마셔. 그래서 계속 마시고 저 가야 돼요. 근데 더 마셔. 내가 오늘 3차까지 책임진다니까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만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집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지. 그래서 택시비를 2만 원씩 다 꺼내가지고 택시 타. 그리고 태워주고 2만 원 손에 쥐어주면서 망월동 그리고 또 택시. 그래서 또 2만 원 손에 쥐어주면서 신도림 그리고 또 택시. 그래서 잠실 그리고 다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택시로 잡아 타가지고 나는 초월 그리고 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갑자기 몸이 으스스 춥더래요. 그렇게.
그 추워가지고 이 택시기사가 내가 만취했다고 나를 버리고 갔구나, 이 나쁜 놈.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떠듭니다. 떴더니 자기가 유리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딱 봤더니 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보통 지금은 3칸이지만 뭐 없지만 그때는 4칸이 많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옆에 한 칸에 하나씩 자기 부하 직원들이 손에 2만 원씩 들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술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얘기 들으면 막 워낙 그걸 많이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해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근데 사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더 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굉장히 악한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술 기운의 성범죄도 벌어지고 술 기운의 가정폭력. 솔직히 제가 술을 진짜 안 마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은 제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애들이 부모한테 맞고,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술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다 찢어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왜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술 다 마시면서 왜 한국 기독교에만 술 못 마시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서양에 갔을 때 성서학회를 갔는데 술이 이렇게 나와요. 와인이 쭉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소모임 가잖아요. 우리 같이 모이자 주중에 그러면은 그 펍이라고 술 간단히 할 수 있는 데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오는 그 소모임 오는데 맥주를 한 박스를 들고 와요. 그럼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러나 싶은데 이 와인 한 잔을 가지고 2시간을 넘게 마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제의 그냥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문화가 좀 달랐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구한말에 너무 깨진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나라도 가난하고 힘도 없지만 가정들이 막 폭력도 너무 심하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막 쉽게 죽는 때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병도 걸려서 죽지만 맞아서도 죽고, 막 너무 이 나라가 가정도 깨지고 성폭력도 일어나고 아이들도 막 맞고 막 이런 그림이 보면서 왜 이런가 봤더니 다 그 중심에 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술 문화는 너무 술을 권하고 만취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나온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나오신 분한테 그 당시 그분을 제가 한 2000년도쯤에 이제 같이 한동안 지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북한에서 다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총 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술도 못 마시고 막 이러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북한에서도 술 마시나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나가면 아침에 술 먹고 뻗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래요. 그럼 똑같이 다 술 마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세상에 없는 음주 감경이라고 하는, 술 마시고 범죄를 하면 감경해줘요.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술을 마시지 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도 좀 비슷했던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도 술의 축제가 있는 겁니다. 술의 신을 섬기면서 술 취하고, 술이 취해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고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이것은 신의 뜻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지르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계속 때가 악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악함과 술 취함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신비 체험한 거예요. 신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앞뒤로 하는 얘기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지 몰라요. 성령님이 갑자기 내 안에 호흡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생동하게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사실은 술이 마취제잖아요. 마취제거든요.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현실에 대해서 다 밀어놓고 그냥 피하고 결국은 다시 마주하면, 술 깨면 마주해야 되는 실인데, 그러면서 도리어 악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바뀌어진, 분명히 이끌린 것 같지만 술 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는 겁니다. 즉, 이 오순절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미지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를 입는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 읽을 때도 읽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숨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순절은 유대 절기 중에 하나 혹은 교회력의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유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진설병 빵을 올려요. 떡을. 그 떡을 12개를 올리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오순절 전까지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올립니다. 근데 오순절이 딱 되면 그때부터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올려요. 똑같은 빵이죠.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완전 다른 빵이죠. 누룩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고 누룩이 있어서 다른 빵이에요. 맛도 다 다른 빵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언약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의 전통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완전히 새로운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그전에는 이 이집트에서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 누구도 성령님을 억누르거나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즘에 컨텐츠 시대라는 얘기 들으시죠? 뭐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은 때였는데 요즘은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도 도서 출판도 다 이북 다 플랫폼이 다 조성이 돼서 누구든지 책 쓰고 싶으면 그냥 바로 쓰면 되고 출판사가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내면 돼요. 바로. 그리고 다 유튜브도 내가 콘텐츠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 거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뭔가 큰 모습까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려면 그렇죠. 뭔가 어떤 큰 지점, 그러니까 팽창주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는 이루어야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처럼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지점에 이르러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비전이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언제든지 멈추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든 다 같이 있든 코로나로 멈춰있든 언제든지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비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거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를 열어드리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차차 또 얘기하겠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나를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열려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령은 그냥 우연히 내가 살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나를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열려 있으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처럼 저의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께 저를 엽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소서. 저 자신을 성령님께 열 용기를 주소서.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창조의 영을 깨우사 하나님께 생동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각자의 언어로 성령님께 우리를 엽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